아기의 생명은 산모의 생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죽음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죽음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무덤을 어느 날 뚫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산모의 생명이 아가의 생명을 낳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삶을 그래서 이어가다가 삶을 포기하면, 삶이 끝나면 죽음이 됩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삶이 끝나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계속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는 자가 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은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 단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헌신으로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서 죄인을 향한 심판을 거두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판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시면서 이게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돼지의 아들은 돼지이고 비둘기의 딸은 비둘기이고 물개의 어머니는 물개이고 오소리의 이종사촌 동생은 오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죄인에게 응당 그 값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서 인간과 세상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큰 덩어리예요. 5장부터 8장까지의 묶음 덩어리는 의로운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로마서 7장 8장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5장 첫 번째 시작 어떻게 시작하느냐.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그 덩어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의롭다라고 칭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이 덩어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고 싶은데 환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사역과 교차하면서 맞물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5절 말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라고 하면서 6절부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하셨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를 위해서. 야, 강한 자 누구냐? 모여봐라. 누가 강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겠다라고 하신 죽음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내가 연약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누구냐? 죄 안 짓고 사는 너희를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 의원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병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있는 중이라서 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고 있는 중이니까 야 너희들 지금 열심히 의로워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 의로워지고 있는 저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의로워질 수 있는 가망이 없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와 저주의 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자로서는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은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자 모여봐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모여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화목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정도면 그래 내가 너희들 정도면 죽어야겠다라고 하신 게
결심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좋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인정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고, 야, 너 정도면은, 네가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고 있는 정도면은 하나님인 아들을 그 분을 보내어서 대신 죽어도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알게 된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하는 사람들, 저 인간 저거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인간이다. 왜 저렇게 부끄러울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10절,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한 사랑, 원수된 자를 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헌신된 사랑, 헌신된 마음으로 용납해 주신 사랑. 아가페라는 말이 어려우면 쉬운 말로 끝장나는 사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장나는 사랑,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죽여 이웃과 세상을 용납하는 삶이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한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시맨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 실제 원주민 이야기입니다.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콜라병을 되게 신기하게 봤던 모습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시맨을 처음 세상에 알린 로렌스 반 데어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시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을. 부시맨과 친해지면서 남긴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막에서 잠을 청하려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부시맨들과 이렇게 대화가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시맨들은 별들이 하는 노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라는 이 사람은 당연히 나는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맨들이 깔깔 웃으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이 사람이 재미있는 농담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을 놀리고 있거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못 듣냐? 이걸 못 듣냐?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웃겼다. 진짜 재밌다, 웃겼다. 근데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시맨 2명이 심각하게
그 모닥불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언덕을 찾아서 밤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야 로렌스, 야 이제 들리지? 이제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 들리지? 그치? 이제는 야 여기서도 안 들리겠냐 설마? 여기선 들리지?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로렌스라는 사람이 솔직하게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시맨들은 이 로렌스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졌습니다. 다시 언덕을 내려 모닥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부시맨들이 몰려와서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참 안 됐다. 유감이다. 너무 슬프다. 마치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듯 부시맨들이 이 로렌스라는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이 부시맨들은요, 농사를 지을 줄도 몰라요. 아주 기초적인 도구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사냥하는 그런 방법도 도구도 변변치 않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처럼 자동차를 타거나 접시에다가 음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TV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렌스가 생각하기를 어쩌면 나의 먼 조상들은 일찍이 누리던 것들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잃은 것이 아닌가. 아마 우리 조재훈 집사님 얼마 전에 출장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많은 별들을 보고 하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노랫소리와 비슷한 그 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어쩌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순수한 마음, 정말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수한 이야기. 이 여인은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세 명도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아주 많은 남편, 지금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아주 많은 남편을 가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문란한 여인, 복잡한 여인, 팔자가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세상에 물을 구하고 누구나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아주 순수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이 그렇게 목말라서 5번이나 결혼을 했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이 팔자가 센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예수님, 나 팔자가 세가지고 사는 게 늘 목마르고 정말 남자를 5번을 바꿔 살아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 물 한 바가지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물 좀 마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 좀 해결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주 순수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별들의 노랫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 별들의 찬양을 듣고 시냇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주시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
그분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양식. 왜? 그분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으로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으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일을, 우리를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게 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죽음이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은 우리를 신부로 초대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신부로 초대합니다. 난 남자인데요. 왜 제가 남자가 신부가 돼요?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남자인데 신부가 됩니다.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나오면 결혼과 연관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의 신부 라헬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우물에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혼의 이야기.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결혼 4번 넘게 한 이 여자의 이야기와 함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로마서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연관지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내 자랑,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진정으로 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나요? 아니에요.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연히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애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 어깨도 으쓱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나를 위한 것과 애를 위한 것이 범벅이 되게 됩니다. 그 범벅이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 환경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희생적인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 정욕의 사랑도 당연히 범벅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만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정욕도 사랑도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순수하지가 않아서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서 미실이 고현정이 하는 말, 사랑하면 가져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이 신라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라를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신라를 짓밟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과 그것을 파괴할 정도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불화할 때 생명 주시고 신부 삼아주시는 그 순수한 사랑. 아까 말했듯이 끝장나는 사랑, 끝내주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끝장나는 사랑,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화평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오셨군요.